이제 173차 우리 화요 말씀 지휘 배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현장에 몇 분 영상에 지금 유튜브 생방송에 10가정이 지금 들어와 있고 또 끝난 다음에는 현장에서 우리 안수기도 또 전화기도가 수십 명 또 9시 반부터 한 11시 이후까지 기도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앉아있느냐, 몇 사람이 방송을 지금 보느냐, 몇 사람이 지금 전화기도를 하느냐,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땅에서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화요일 날 이 집회를 섬기고 있는데, 예레미야 5장에 정말 그 성경을 5주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예레미야 5장 1절 읽을 때에 가슴에 메워집니다. 예레미야에게 당시 예루살렘이 10만 도시, 그 시절에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주전 여러분 이제 되게 500년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월이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2500년 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절에 한 도시가 10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1000만 이상 되는 굉장히 큰 대도시가 되는데, 그 10만 명 중에서 의인, 그러면 골목 다녀보라. 그 중에 의인 한 명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지금 한국의 교회가 몇 개고 여러분 교인 수가 몇 명, 아무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우리 지금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대한민국에 여러분, 너무 이제 지금 1000만 단위에서 지금 500만 단위, 개신교가 지금, 어떤 그 목회 데이터 리서치 하는 분들은 지금 되게,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의 수를 500만 명대로 보거든요. 500 몇십만 명이 모르겠다. 500만 명대로 지금 실수가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는 중복되지 않는, 이 교회 저기에 걸쳐놓은 그런 제적 말고 실제로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500만 명이라고 본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는 그 숫자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선포할 때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과거적 사건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단지 현실적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숙함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서의 치유 운동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매일 중환자들은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매일, 주일도 명절도 없어요. 중환자가 여러분 병원에 입원은 하거나 아니면 집에 있지만 지금 하루하루 너무 힘겨운, 그게 몸에 여러분 질병일 수도 있고 마음에 심적 부담일 수도 있고 항상 공존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은 몸이 더 힘들고 어떤 일은 마음이 더 힘들고 어떤 일은 하나님을 갈급해하면 그렇게 기다리는데 영적인 방황을 이제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우리의 영, 혼, 육을 통치하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이사야 53장인데, 이제 오늘 제목이, 또 이런 제목은 처음이에요. 십자가 영육의 질병을 삼키다. 시작. 십자가 영육의 질병을 삼키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제자반에서 훈련 받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 그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십니다.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기도 문자, 기도 메시지 받은 분들 중에 오늘 더 특이하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리고 이사야 61장 1, 2절,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면서 그 말씀 인용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메시아이신 주님에게 임하면서 포로된 자, 그리고 이제 억눌린 자 자유케 한다는 포로된 자, 억눌린 자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되게 포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억눌려 산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잠깐 뉴스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뭐가 뜨길래 보니까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혔던 북한군이 한국행을 이제 북한을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북한 출신이고. 그런데 이제 난데없이 이제 그 남해 전쟁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되고 그 포로로 붙잡혔어요. 전에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 본인이 남한행을 원한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랑 우리 정부랑 이렇게 협력을 해서 곧 이제 국내에 송환될 것 같은데 그 자유죠, 자유. 이 북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자유가 뭔지 우리보다 훨씬 더, 그렇죠. 우리는 사실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니까 이 자유가 그렇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나 지금 포로된 자, 여러분, 지금 그 군인은 포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 땅에서도 이미 억눌려 살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얼마나 자유를 나중에 들어와서 이제 소감을 들어보면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의 의미는 영혼, 육 세 가지에서 지금 포로된 자, 억눌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유케 하시기를 그렇게 해서 오신 것이고 할렐루야. 인생, 목회 인생의 선교, 순회지 사역, 제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다니면서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 바로 이 포로된 자, 억눌린 자가 여러분 해방될 때에 그 최근에는 계속 가장 그래도 이제 빈도 높게 지금 역사가 많이 일어난 분이 우리 서울에 있는 유건사님이라고 하는 어쨌든 심장 부정맥이죠.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포항에 있는 또 이제 백집사라고 하는 분도 보면 일단 다 전화기도 하신 분들이에요. 그 암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려움 없이 5년 이상 통과되어서 참 암 환자 가운데 나는 여기 포항의 백집사님처럼 그렇게 후유증이 없이 그렇게. 근데 마음은 얼마나 성악전공한 분인데 얼마나 마음은 어린애 같은데 어린애 겁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게 암 환자들이 지금도 우리 암 환자 기도하잖아요. 보면 이제 우리 세종시 한의원 우리 김원장도 암 환자 의사인데. 근데 얼마나 부작용들이 이게 그러면 항상 전화기도 화요일날 금요일에 전화기도 할 때마다 우리 김 원장한테 오늘 어떠세요? 되게 그렇죠. 환우들 오늘 지금 컨디션이 오늘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근데 이제 가장 많은 말은 뭐냐면 그럭저럭. 이게 잘 들어. 그럭저럭 괜찮다는 것은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 이제 좀 안정됐다는 것이지 그게 근본적으로 이게 풀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 암 환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아요. 심리적으로는 우울증부터 여러분 공황장애 이런 게 와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의사 직업 상관없습니다. 암 환자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그런 요인도 있고, 근데 몸에 염증이 자꾸 이제 차거나 염증이 오면 어지럼증이 같이 와요. 그리고 심하게는 귀에 이제 이명이 생기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제 부종이 와서 그 항암하면서 이제 부종이 많이 와요. 부종 오면서 이제 또 고생한 사람이 있고, 하여튼 통증이 사라지지 않거나, 그 암 환자 통증은 너무 잘 알아질 텐데, 근데 우리 포항의 백지사님은 제가 수술 전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이미 오는지는 지금 우리 건축하기 전부터 만난 사람이니까 이미 이제 지났죠.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아주 무난하게 순탄하게 이렇게 암이 이제 결국은 이제 수술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안정적으로 지내요. 근데 또 이 암이 이제 5년 지나서 보통 이제 1차적으로 안심 기간이죠. 그러나 이제 6년 차에도 검진을 한다. 해마다 한 번씩 상태를.
근데 이제 이 암이 안정적으로 이제는 암에 걱정을 안 하고 살찌움에 뭐가 왔냐면 류마티즘, 전신 류마티즘이 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겁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암 환자도 중환자 분류에 속하는데 류마티즘이 또 전신 류마티즘이 또 이게 중환자 분류.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자기 몸에 두 가지나 이제 중환자 분류에 속해서 치료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목사님 나 이거 약점 안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약 안 먹고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기적이라는 게 아까 유건사님 분은 처음에 이제 막 급하게 연락이 와서 기도를 한 게 심장 부정맥이 있는데 부정맥 그러고서 막 의사를 만나서 검진을 하면서 여기도 막 두렵죠 심장 문제가. 근데 의사가 정확히 검진을 이렇게 심도 깊은 검진을 하면서 자기는 약을 안 먹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번 지내보자 하는 거죠. 주의는 하되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약을 안 먹어도 되고. 그리고 아까 말한 우리 백지사님 또 뭐가 있었다고 했죠? 결핵이 또 와, 결핵이. 근데 결핵약이 얼마나 독해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이게 뭐 위장이 이게 그 반응이 너무 힘드니까 또 약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지금 안 먹어요. 그리고 의사는 만나고. 근데 신기하게 이제 류마티즘 약을 안 먹어도 괜찮고 또 이제 결핵약을 안 먹어도 지금 그 뭐라고 저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분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사야 53장을 나눌 텐데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능동적으로 또 이제 어제 이제 새벽에 월요일 새벽에 기도한다고 했죠.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좀 이따 설명 왜 이 말씀을 나누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이가 또 치유를 하나님께서 또 이제 고치기 원하시는지 물었을 때에 오늘은 침체에 빠져 영혼이든지 마음이든지 여러분 이제 육신의 질병이든지 그게 심하니까 되게 침체에 빠지는 거죠. 거의 포기한단 말이에요. 침체가 포기한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이제 소망이 생기면 이 사람 마음이 침체에 빠진 사람이 소망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삶의 활력을 갖게 되는 거야. 마음이 늘 그냥 사는 동 마는 동 하던 그 마음이 소망이 생기니까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고 그렇죠. 활력이 생기는. 그래서 오늘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장에 있던 아니면 지금 영상에 참여하던 또 이따가 기도로 또 함께해서 상관없이 이제 오늘 이 도전을 그러니까 하나님 도전 주시는 거고 도전을 내 것으로 취하는 자들은 누리기 마련이고 할렐루야. 능동적으로 이제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취해서 제가 그 치유 집회에서 여기서 하던 여러분 해외에서 하던 여러분 또 다른 데서 항상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니까 도전을 줬을 때 접니다. 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 바디메오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또 물어요. 내게 뭐 해주기 원하는 아니 맹인에게 뭐 해주기 뭘 바라겠어 맹인이 바라는 게. 근데 예수님은 뭘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낫기를 원하는지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디메오가 내가 재현하기가 어렵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거 불렀잖아요. 그죠? 나를 불쌍히 여기서 뭘 불쌍히 여기다는 거예요? 내 평생 보지 못하고 사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음성을 듣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낳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지난 토요일날 다시 5주만 통독을 하고 또 지금 사도행전 이제 벌써 이제 13장 읽을 차례예요. 성경 읽는 거 얼마나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성경 읽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성경 읽는 거고. 여러분 어떤 근심이고 어떤 내 상황이 지금 쫓겨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음악도 찬송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능력은 찬송보다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 할렐루야. 이 말씀의 능력. 여러분, 그냥 이 책을 보고 읽지만 마시고, 정말 지금 시대에 여러분 정말 획기적인 여러분 변화가 뭐냐면, 이게 성경 통독 앱이라는 게, 나는 이거 너무너무 좋아. 이건 다른 무엇보다 지금 너무너무 좋아. 그건 여러분 인터넷 사용할 것도 없어요. 그냥 와이파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다운받아 놓으면 그냥 여기에 지금 녹음되어 있는 거니까, 비행기 안에서도 들을 수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등산하면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 차 운전하면 들을 수 있고, 저처럼 매일 산책이나 여러분 이게 러닝을 하면서도 들을 수가 있는 거고,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불안해하고 또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앱을 틀으세요. 왜 그러냐면 앱을 우리가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주는 오감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청각,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시각, 눈 있잖아요. 근데 다른 또 이제 코, 냄새 뭐 이런 등이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청각하고 시각이죠, 시각. 이게 제일 영향이 큰 거예요. 다른 건 뭐 부가적인 것이고, 일단 여러분 눈과, 그 다음에 이제 귀가 열리면, 여러분,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끝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신기한 것은 성경을 그냥 듣기만 하고, 아니면 더 좋은 것은 펴고서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 그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성경은 공부의 대상이 아니야. 묵상해가지고 여러분, 새벽 묵상은 여러분 20분, 30분 이상 하면 그 성경 공부라고 부르지 묵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공부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오래 못 가. 근데, 여러분, 새벽에 하는 묵상은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여러분 20분 안 걸려 끝나요. 나머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읽고, 여러분, 공부하는 건 따로 하요, 공부는. 당신이 공부할 때는 10시간, 20시간 하세요. 풀 때까지.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또 묵상할 때는 그렇게 길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려요. 성경은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계속 얘기하죠.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과연 온전한 믿음을 갖기까지, 성숙함에 이르기까지 42년이 걸렸다고 얘기하잖아요. 75세 부름받아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또 17년. 그러니까 75세, 100세에 나으니까. 그러니까 25년, 다시 17년 하면 42년, 이게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알고,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은 성숙함 이런 것들 시간이 걸리니까 그게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성숙함 이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말씀 치유 집회. 말씀 치유 집회는 뭐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찬송하지 말라는 게, 우리도 찬송하잖아요. 그죠? 찬송해야 되는,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나, 뭐가 우선일까? 시간이 있으면 다 하면 돼요, 다 하면. 서울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이제 어느 분 치유 집회 가면 3시간. 지금은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걸 못 견디는 찬송을 1시간, 설교 1시간, 기도 1시간.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자꾸 이제 축소가 되는 거죠. 우리도 딱 1시간 예배 드려요. 1시간 예배 드리고 여기서 기도하고 전화 기도로 우리가 또 이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 짧은 시간 가운데서 가장 많은 시간이 뭐가 필요해요? 말씀, 성경이.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은 또 얼마 전도 보았어요. 다시 또 의외로 이제 어제 새벽 기도할 때 무슨 말씀을 갖고 나눌까요? 하는 게 물을 때에 힌트를 주신 게 뭐냐면 이제 2절이었어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내리지 마시고요. 우리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근데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순 같다는 거, 순 같다는 거. 그래서 뭐 뒤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오늘 함께 저녁에 이 밤에 나눌 중심은 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내려주시고 보통 우리 동해안 지역이 그 태백 산맥이죠, 그렇죠? 백두대간에 이제 이쪽 포항 쪽은 거의 백두대 마지막 지점인데 이제 동해안 쪽으로 오면서 산불이 많이 나요. 산불이 산이 많다는 거, 산이 크다는 것이고 바람이 또 바다 옆에서 바람이 세기도 하고 그리고 건조한 때가 되면 한 번씩 이제 불이 나가지고 큰 피해를 우리가 입게 되는데 그러면 산불 나면 어떻게 해요? 검게 나무들이 타가지고 그을리고 그렇죠. 이제 재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끝장났다. 사실 끝장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불 난 곳을 기자가 가서 이렇게 촬영도 하고 이렇게 글을 쓴 걸 보니까 신문 기자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무를 심지 않아도 불난 자리에 또 나무가 자라고. 어디서 날라왔는지 나무가 어떤 그 씨가 날라오는지 하여튼 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자연은 이게 그 자연 스스로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자연이 하나님께서 통치한다고 보는 거죠. 그 불난 자리에 여러분 오히려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정비하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그 자연은 그대로 두는 게 제일 좋다. 그것도 놀랐어요. 우리는 막 급하게 나무를 심어야 될 거 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연은 스스로 회복이 된다. 그러나 그건 이제 일반인들 말은 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자연에 임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산불이 난 지역에 지금 그 회복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어떤 게 희망이냐면 순이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 시커멓게 타버린 그 지역에 어느 날 기자들이 그걸 봤겠죠. 이제 그래서 그 순이 여러분 그 검댕이 숲 그 속에서 여러분 순이 처음에는 아주 형편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연두빛 작은 순 하나가 올라오면서 이제 놀라운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생명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숲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여러분 이제 다른 비유도 있고 다른 예언들이 있는데 오늘 메시아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길게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해준 이사야의 오늘 말씀 가운데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는 바로 이제 순으로 이렇게 이해를 여기 순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순은 숲의 희망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희망이고, 우리 상태가 마치 산불난 곳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우리 스스로 자생할 수 없는 여러분 이제 상황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순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 인류의 모습은 과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갖 질병 가운데 허덕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제 가운데 제일 이게 어떻게 회복될 수 없는 이 제 문제, 그렇죠? 구체적으로 역사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도 너무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녀도 죄를 못 맞지만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는 이 땅에도 지금 전쟁이 있고 지금도 그렇죠. 전쟁이 지금도 잃어버리고 또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여러분 다시 또 엄청난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사망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첫 보도 나왔을 때에 그 카라카스라고 하는 베네수엘라 지역에 10만 명 정도 사망 예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만 단위를 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뉴스를 못 봤습니다. 아마 점점 더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평화가 없고, 그렇죠. 저렇게 고통당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음이 또 병들고요. 마음이 병들고 이제 되게 마음이 병드는 게 뭐냐면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병이 듭니다. 대인 관계에서. 우리 또 형제처럼 이렇게 너무 어렸을 때 여러분이 상처를 받아가지고서 그러니까 딱 만나고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래서 매주 우리 형제 기도할 때마다 물론 언어 치료도 기도하고 몸의 균형 회복도 기도하지만 마음의 치료를 구하고 마음의 치료.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서 인성아 하면서 만져주셔야 돼. 아멘. 그래서 이게 옛날에 벌써 이제 36년 전, 그렇죠? 36년 전에 사고라고 하는데 어릴 때 사고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형제가 36년 전에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상처가 얼마나 커, 그렇죠? 충격과 이런 등등에 의해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형제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잡아서 마음이 치료되면 어떻게 하냐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내가 여유가 생겨요.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장애우지만 다른 사람이 만났을 때에 여러분 나를 이렇게 경계하거나 또 나를 어렵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 전화로 기도하는 또 다른 형제 한 명 있는데 그 청년도 보면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 형제 표현에 의하면 정신질환에 낫기를 원한다고 하고 또 대인 관계가 회복이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 저기 교회에 청년부 예배 들으니? 안 들으니? 안 들으니? 그러면 너 저기 소그룹 참여하니? 아니 네가 정신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인 관계 회복하려고 한다는데 하면서 그러면 대인 관계는 뭐야? 교회에서부터 이제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되게 왜 이제 안 그러냐면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다음에 이제 자기를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친절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잡아라. 이름을 불러가면서 얘야, 네가 극복을 해야 된다. 극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 형제의 마음에. 그게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첫째는 바로 내 자신이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터치. 주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했을 때에 내가 회복되어질 때에 내가 먼저 여유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좀 느긋하겠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나를 일단은 그런 거예요. 이제 부담을 갖지 않고 이렇게 내가 먼저 이렇게 부담을 갖지 않으면 이제 상대방도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통제가 안 돼. 통제가. 그러니까 이게 막 이제 여러 이제 사건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왜 마음이 그렇게 병들었냐 했을 때에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이유가. 형제처럼 이제 그런, 그렇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뭔가, 이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첫 번째 문제가 우리 심리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 자책감, 또 죄책감, 우울, 상실, 두려움, 뭐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여러분 되게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그것이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질병, 사회적인 여러분이 이제 결국은 문제까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뉴스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최근에 여고생 이렇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 부모는 뭐 그게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엄청난 정신병, 이게 정신 질환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또 거기다가 지도자가 만약에 그런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도를 보면 이 트럼프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트럼프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보면 그렇죠? 트럼프의 이 정신 문제가 뭐냐? 그걸 이제 지금 연구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지금 말하는 심리적인 것이든 아니면 이제 우리가 불치병이라고 여기는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던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그러면 어떡하냐. 나무를 비유한다면 잎을 고치려고 하고 열매를 또 얻으려고 일단 열매를 얻고 보려고 이렇게 보통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뭘 먼저 고치시려고 하느냐. 뿌리를 여러분 고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이든, 우리가 또 육신이든, 영적이든, 여러분,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출발을 우리 하나님은 뭘로 보시느냐. 뿌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뿌리에서 여러분, 결국은 질병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삶이 무너지는 거. 아까 어떤 사회적 병리 현상까지도 얘기를 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순을 보면, 이제, 다시 1절,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다시, 그리스도 예언의 처음인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예. 예수님은 작은 순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탄 자리에서 여러분 그 작은 순이 무슨 폼이 납니까? 그렇죠? 무슨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처럼 예수님은 이제 여기 화려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 오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뭐냐면 이제 이사야 예언은 그 얼굴 풍채도 별 볼 일 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또 성서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한 걸 보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아요, 그렇죠? 행하신 것을 보면서. 근데 왜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했느냐? 여기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풍채가 워낙 못 나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돼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신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편하게 대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그 보통 사람의 풍채도 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여기 이사야가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뭐예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거나 그가 어떤 일을 행했든지 간에, 그 대표적으로 누가 그러냐면 나사렛 사람들이 그래. 나사렛 사람들이. 물론 선지자가 여러분 이제 고향에서 환영받기 어렵다고 하는 건 우리 잘 알고 있는 바지만, 그 정도로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게 풍채가 그리 좋지 않았다. 연한 순 같은 분으로 이 땅에 여러분 이제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의 특징은 뭐냐면, 순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보는 것들은 어떤 경우는 막 돌틈에서 도루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산 같은 데 가보면 전에 제가 오대산인가요? 어디 갔던 것 같은데 보니까 그 바위 위에 여러분 이제 그 중국의 장가게도 아닌데, 중국 장가게는 엄청나요. 바위 위에 나무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기가 막힙니다. 거기는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바위 위에도 나무가 자라고 막 그런데. 근데 오대산 가니까 거기도 한 그 봉우리에 바위산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무가 아주 그냥 서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포장된 아스팔트 사이에서 또는 시멘트 여러분 그 틈에서 이렇게 순이 올라온 걸 보잖아요. 얼마나 이 생명이 좋은지. 그래서 이 순은, 이 생명은 돌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힘이 있어 보이고 풍채 있고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생명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외모가 아니라 예수에게는 생명이 있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에 여러분 어느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혹시 이단 이제 이런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를 이렇게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래서 흉내내면서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은 여러분 붓다조차도 석가모니조차도 자기가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분명하게 세 가지를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진정으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멘. 석가모니는 하여튼 죽기 전에, 유명한 얘기잖아요. 죽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내가 죽어봤어야지. 그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사람, 인생.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근본이,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게 되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서 가장 이게 아까 말한 여러분 침체 가운데 있는 오늘 소망을 가지고 어떤 말씀은 소망이 나느냐면 사람들 아무도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뭐 신기한 건 이제 그 앞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고 있는데 희한하게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변호사 아래에서 있던 아이에게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할 수 있거든. 내 아이죠. 내 아이를 살려달라는 거죠.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는 거. 어떻게 해보라는 거죠, 이제. 그게 예수님이 거기서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 끝난 거죠, 뭐. 뒤에는 볼 거 보나 마나죠. 그러니까 오늘 어떤 침체에 빠져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침체에 빠져있는 분 어떻게 활력을 얻느냐? 이 말씀에 여러분 이제 의지해서 여러분이 침체가 끝나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또 오늘도 기도할 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암 환자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까 말한 우리 백시사처럼 이제 또 이렇게 회복이 된 날이 있는데 사실 최근의 기도 중에서 가장 제가 부담이죠. 왜냐하면 잘 회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세월이 가도 어떤 분이 좀 회복이 잘 안 되냐면 정형외과 쪽에 고생한 정형외과 쪽에 그래서 되게 이제 목 쪽에 그리고 어깨 그리고 이제 허리죠. 척추 그리고 어쨌든 어떤 분은 이제 무릎 수술했는데 그 무릎 속에 뼈가 이제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세월이 가도 잘 안 나요. 잘 안 나. 그 신기하게 의학적으로 봤을 때에 암보다 더 어려운 게 제가 봤을 때는 암보다 더 치료하기 어려운 게 지금 현대인들 병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정형외과 쪽에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저도 기도해도 뭐 별 이렇게 세월은 가는데 변화가 없이 그리고 막 이 의사 저 의사 만나고 하는데 별로 이렇게 또 이렇게 그냥 혈루증 앓는 연예인처럼 이 의사 저 의사 다니면서 막 이렇게 돈도 쓰고 그다음에 몸고생 그거 완전히 여러분 실험 대상처럼 이제 정형외과 쪽에 부산도 가고 포항도 있고 또 뭐 또 서울도 가고 그래도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뭐 결국은 세월 가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말씀에 의지해 기도해보는 거죠. 마지막 다른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침체에서 벗어나야 될 분들인데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 강조해서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는 여러분 생명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그 바위 틈이든 여러분들 돌이든 시멘 상관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뚫고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상황이 처했든지 간에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순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체에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전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지금 이제 영상에 함께하는 분들, 또 뒤에 시차를 달리해서 또 이제 유튜브 링크로 들어오신 분들, 또 전화기도 기다리는 분들 오늘 나눌 때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순이신 그런 연약해 보이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5절에 나오는 거죠. 십자가의 결과는 바로 5절에 요게 이제 단지 순이라면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그건 이제 비우고 주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 문제를
우리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해결하신 것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가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여기 사회도 예언하고 있지만 마치 주님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인생은 그런 겁니다. 인생은. 지금도 세상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요. 오늘 제가 전도 대상 여기도 기도를 보냅니다. 기도 메시지 보내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제가 몇 분들은 뭐냐면 이제 교회 안 나오는데 기도를 해줘요. 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는 제가 기도 제목을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본인도 제가 그래요. 화요일은 제가 기도 메시지를 보내고 금요일은 오늘은 당신이 본인의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러면 아직 교회 안 다니는데 제목을 보냅니다. 무슨 말인지 아니까. 기도는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날이 되게 이게 표현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내면 세계에서는 뭐냐면 우리 포항 빈내륙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몇 번 나왔어요. 한 2번 나와 작년에.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오고 있는데 근데 기도 제목이 뭐가 있냐면 자기가 이름이 좋아요. 선화가 이제 우리에게 와서 이제 출석을 하는 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 할렐루야. 이게 뭐 본인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뭐라고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에스겔 11장과 36장에 보면 새영 성령이 임하면 뭐냐 너희 마음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조금 지금 세월이 흘러서 지금 교회 개척하고 만난 사람이니까 지금 10년째 만나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그런 말씀을 전해도 괜찮아요. 괜찮은 이제서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아주 그냥 정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당신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냈으니까 뭐냐 당신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돌처럼 굳은 마음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뭐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 만나야겠다고 하는 그걸 능동적으로 갖는 그 마음이 할렐루야. 그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을 갖는 문제만 아니라 치유도 마찬가지. 치유도 그냥 대충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까 바디메오처럼 내가 지금 아까 혈루증 앓는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은 사람들 되게 뭐냐면 내가 이번 기회에 만나지 않으면 삭개와 마찬가지고요. 이번 기회에 내가 예수님 만나지 나는 평생 기회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축구 경기 때문에 한 경기 지는 바람에 지금 여러분 막 허탈감 가지고 지금도 막 분노가 홍명보 향해서 분노가 이게 뭐 근데 이제 저도 그 경기를 봤지만 그 한 골 때문에 이 한 골이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근데 사실은 한 골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몇 가지, 2가지를 일본에서는 그 보도를 보면 뉴스를 보면 일본인 언론인들이 봤을 때 단체 시중독 걸렸냐.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 선수들이 저렇게 뛸 리가 없다는 거죠. 첫째. 두 번째는 고의적으로 홍 감독이 이제 지는 쪽으로, 져주는 쪽으로 해서 이제 다른 이제 32강 대상을 만나려고 그 32강만 아니라 16강에서 쉬운 상대를 만나려고 의도로. 근데 혹시 이건 뭐 제가 말할 수 없는 거였는데 뭔지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래나 저래나 문제는 뭐냐면 선수들이 뛰는 게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분노하는 거죠, 국민들이. 아니, 도대체 이게, 연봉을 20억이나 받는 사람이, 감독이, 도대체 선수를 왜 뛰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선수들은 왜 병든 닭처럼 이렇게 뛰도 못하고, 왜 처참하게 무너졌는가. 이게 지금도 의문이죠, 의문.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주춤하고 여러분 전진하지 못하고 그렇죠? 볼이 안 가잖아요. 뒤로 빼고 그러니까 여기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스포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적 전쟁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에서도 물러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붙어 싸워서 삿발을 잡고, 야곱처럼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삿발을 잡고 여러분 이제 결국은 포기하자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내가 이 기회를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여러분 결단코 이 마지막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여러분들이 도전에 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주님의 여러분 이제 이 선포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치유 집회를 하시는 것은 이 말씀 선포에 여러분 이제 소망이 이 말씀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 말씀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거기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채찍에 맞은 게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그러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시고 우리를 고치신 것인데, 그런데 우리를 고치신 것이 단지 나음을 입었다는 힐링은 늘 되새겨야 돼요. 우리의 영혼권만이 아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이제 교회사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교회가 이것을 영혼권만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치유, 우리가 이런 병든 몸의 치유, 병든 마음의 치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가 막 여러분 불의를 행하고 막 환경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막 부패된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잖아요. 침묵을. 그런데 이제 다시 그래서 복음주의자들, 또 특별히 복음주의 운동을 하면서 오순절 교회에 여러분 긍정적 공헌이 많아요. 우리가 그걸 같이 봐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 무슨 교단 교파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중요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쫓아서 나가야 되는데 결국에 그가 채찍에 맞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은 영혼것만이 아니라 병든 몸을 고치시고 병든 마음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일그러진 우리 환경을 여러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뭘 적어놨냐. 예수님 일찍부터 믿고 기독교 국가처럼 성장했던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에요. 다 선진국. 대한민국도 나는 그렇게 봐요. 결국에. 만약에 교회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말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죠. 이 나라를 살려보려고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해보려고 애쓰고 분투하고 할렐루야. 한편은 동성애 전제하려고 하고 당연한 거지만 한편으로 같은 간에 이 나라가 어쨌든 온전한 하나님이 지켜주는 6.25 때부터 하여튼 지켜주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 그런 것들이 그렇죠.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른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자들을 여러분 소리를 들으시고서 예면한 분이 아니시니까 이 나라를 지켜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도 여러분 우리 기도에는 아까 말한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영혼만 아니라고 했잖아요. 병든 몸만 아니고 마음만 아니고 환경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게 다 치유의 대상이에요. 치유의 대상.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 채찍에 맞으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이제 십자가만이 우리 소망인 것은 바로 십자가가 영육의 질병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말씀을 몇 듭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부활이 뭐냐? 부활은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거예요. 이거 표현을 보세요.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걸 부활입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제 죽음을 삼키니까 뭐예요? 이 땅에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것이면 그게 부활이죠. 그렇죠,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는 얼마나 위대하냐. 그 수는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은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이게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렇죠. 열매를 맺고 지금 세계 여러분 80억 인구 가운데 20억 이상 기독교인은 아닐까 기독교인일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엄청난 그 열매를 맺고 그 작은 순이 지금 세계 역사를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파되는 곳마다 여러분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켜 왔던 것이고 참 생명을 오늘까지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지금 성경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치유 집회니까
이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이신 순으로 이 땅에 오시고, 순은 생명. 그 생명이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나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고, 심취에 빠져있는 나의 영혼을 일으켜주시고, 너무나 지금 힘겨운 지금 경제 문제든지 이런 모든 여러분 환경의 문제를 풀어주소서. 우리 현장과 가정의 영상은 동일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 이제 예배 드리고 그 기도는 짧게 우리가 또 하고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전화기도가 이어질 텐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는 영육의 질병을 삼킨 그 주님, 주께서 순으로 이 땅에 오시고, 순으로 이 땅을, 순은 생명이고, 주님 그 생명이 죽음을 삼킴 받은 부활에 이르러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그 나음 힐링은 단지 우리가 이제 영혼 구원만 아니라 우리 병든 몸도 고치시고 병든 마음도 고치고 우리가 일그러진 이 환경들을 극복하는 아버지님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만나는 일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주님 아버님 참으로 이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한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오늘 주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침체에 빠진 가운데 있는 분들 반드시 이 소망 속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포기했던 삶 속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몸, 영혼, 환경 그 어떤 거 이제 영혼 상관없이 주의 참으로 이제 침체는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새 소망 가운데 반드시 이제 해결받고 나아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 이제 선포의 시간입니다.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여러분 지금 부담되는 부분에 손을 터치하면 되겠습니다. 머리가 아픈 머리 손을 대시고, 가슴이 아픈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환부대로 간이 안 좋으면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 배에 이렇게 이제 간이든지 폐든지 상관없이 모든 부분에 지금 여러분 터치하시고, 이제 주님 선포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안수기도 전화기를 통해서 선포는 능력으로 임하여서 주님 오늘도 고침받고 해결되는 자들이 있기에 도와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지금 손 터치한 부분마다 성령께서 저들의 손에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연약하면 회복될지어다.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머리에 문제가 있는 분들 주님 이제 종양부터 해서 아버지 이 파킨슨의 근원 불면증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모든 뇌에 지금 연관되어서 그것이 균형 감각을 또 이제 갖지 못하게 하거나 또 이제 여러 지금 부작용과 그리고 부담을 안고 있는 머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질병은 떠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강권에서 또 목의 부분에서 또 이비인후과 계통의 모든 지금 주님 기관지 등 약한 부분들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고, 갑상선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어깨 인대가 연약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회복이 필요한 분이 어깨 인대가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지금 주목되고 있는 정형외과 쪽에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전사님 원하는 것은 목과 어깨와 그리고 이제 허리, 척추 등의 일까지 소화체계까지 완전 회복되기를 예수가 선포합니다. 주님 의사도 어렵고 또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니까 지금 본인이 답답하고, 그래서 오직 이제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 전사님을 만져주시고 완전케 도와주시길 원하며, 그리고 또 떠지는 지금 어깨에 지금 이제 뼈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참으로 마치 목 디스크처럼 이제 평택의 한 형제가 지금 아버지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붙어있는 어깨가 뼈가 이제 좀 벌어지고 틈이 생겨서 그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 지금 통증이 부작용이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아버지 다시 이렇게 각종 정형외과 쪽에 고통당하는 분들 오늘 밤에 자유케 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들으면서 증거하기 원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드러내는 우리 화해 말씀 치유 집회가, 그래서 암 환자가 암이 사라진 것처럼 주는 간경화 현상이 사라진 것처럼 다시 아버님의 이제 이 부분에도 기적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지금도 이 암투병 중에서 회복이 되기를, 부작용이 사라지기를, 아까 몇 분 케이스를 말했지만 기다리는 분들마다 모든 심리적인 지금 부담감들, 그리고 이제 부작용들, 그리고 이제 염증이나 기타 아까 말한 이명등이까지 암 환자들, 통증, 관절, 지금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사라지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아까 또 이제 우리 한 자매님이 지금 무릎 수술 후에 좀처럼 이제 이 뼈가 무릎 피부 속의 뼈가 이제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 부분들도 주님 행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사랑하심이 함께 각종 염증들 아버지 만성위염부터 시작해서 주님 이제 각종 염증 췌장염까지 아버지 또 아버님의 척수염까지 오늘 아버지 아시죠? 주께서 은혜 속에서 함께 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역사하사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척수염의 영향은 소멸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함께 하시고 현장기도 전화기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화요 말씀 지휘 집회에 함께 주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여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부분들이 또 그 속에서 심체되어 있는 이제 그 영혼과 아버지의 또 이제 심령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